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이 어머니가 누구였죠? 한나였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하다 어느 날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었더니 아들이 어려서 이제 저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고별사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기 직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중보기도로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2장 1절 봅시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의 요구대로 여러분에게 왕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언을 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갑자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이제 세워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오늘 그 이유가 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가? 다른 나라의 큰 나라들의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큰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큰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나라의 그 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왕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도자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언제 끝난 거예요? 사무엘로 인해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까지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왕을 세우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2년 후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인도해 간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지금 내가 여호와와 그 택한 왕 앞에 섰으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뺏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이거나 못살게 군 일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백성들과 이별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세 가지를 물어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고 뺏은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군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뇌물을 받고 정당하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행동하고 사는 이 생활이 죄가 없는가? 죄악이 없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네. 대답하는 사람은 없나 봐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한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권세를 누리고 산 거 이런 거에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말하는 거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이 바르게 돈 잘 벌고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바르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한번 잘 맞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이 왔는데 고민이 많다 그래요. 무슨 고민입니까? 이웃집에서요 자기 집에요 울타리 밑으로요 포크레인을 갖고 왔어요. 그냥 땅을 파발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원에 가서 고발을 해야 될까요? 상담을. 집사님 고발해야 될까요? 어? 고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법원에 가서 고발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아니, 비록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성경에는 법정에 서서 고발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좀 수고해서 얼마 정도 길이가 한 3m 된다 그래요. 그럼 그냥 돌을 이제 조그만 돌들을 몇 개 갖다가 그냥 보통 사람 키만큼만 쌓으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죠? 돌을 하나만 쌓으면 돌담은 무너져요.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돌담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수백 년 돼도 안 무너져요, 돌담은. 왜? 뾰족뾰족한 돌을 이렇게 얽혀가지고 사이에는 작은 돌을 넣고 이렇게 쌓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돌은 망치로 깨도 안 깨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투지 말고 조금 양보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너는 이렇게 피해를 받았어도 같이 대항해 싸우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물어봤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봅시다. 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못살게 군 일이 없으며. 왜 안 읽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4절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못살게 군 일이 없으며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누가 받은 적이 없다고요? 사무엘이.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잘못을 행한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요
목숨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요. 군대 가가지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냥 군대에 가서 그냥 주의를 가면요. 반은 죽는데요. 이래서 거지도 못하게 매를 맞는데요. 그런데도요. 매 맞을 걸 각오하고 갔대요. 이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큰 교회 목사님으로 세우신 걸 봤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굉장히 무섭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게 들어요.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원수가 와서 넘어뜨릴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게 있냐 했더니 백성들이 대답한대. 당신 우리를 속이거나 못살거나 뇌물을 받은 게 한 번도 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이 100점인 것 같아. 옆에 사람이 보면요 50점도 안 되는 미달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은요 누가 칭찬해야 그게 진짜 100점짜리인지 아세요? 남편은 누가 칭찬해야 될까요? 집사님 남편은 누가 칭찬해야 돼요? 아내에게 칭찬받는 것이요 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100점짜리 진짜 100점짜리 안 되죠. 적어도 90점은 되는 남편이에요. 늘 아내에게 지적을 받으면요 그 점수는 그 남편은요 점수가 미달이에요. 미달. 또 아내도요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야만요 적어도 70점 80점은 되죠. 남편이 늘 아내를 지적을 해요. 왜 그것도 못하냐 왜 그거. 그러면은요 미달입니다. 미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60점은 됩니까? 60점은 낙제 점수잖아요. 60점 이하는요 미달이에요. 미달. 점수가 몇 점 정도 된 것 같아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예전에는 한 80점 됐는데 지금 한 30점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점점 좋아지는 일이 늘어나야 될 텐데 안 좋은 것만 늘어나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무엘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부른 직전에 백성들이요 당신은요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칭찬받잖아요. 그럼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무엘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칭찬받는 자였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사무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조용히 서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여러분과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씀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일한 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절.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지금 말하면 막 그 피라밋을 지면서 얼마나 힘든 노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굴 보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해냈지 않냐.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말한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군대 총사령관 시드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요, 이방 나라 사탄 마귀 귀신들이 움직이는 곳에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징계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잘못이 왔구나.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살아갈 때 또 실패하지 않아요. 또 실수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 바알과 아스타스를 섬겨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이 범죄하니까 이제 우리는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멀리 범죄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했는데 그들이 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해주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냈는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 여러분들의 원수 손에서 구출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져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12절에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 기록됐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암몬왕 나하스가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암몬왕, 이웃에 있는 암몬왕 나하스가 두려워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축복의 나라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원수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탄마귀 귀신들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바람으로 훅 불면 날아간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체만 하면요 사탄마귀 귀신들은요 보이지 않는 가시보다 작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을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뭐든지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요 인생 사는 것이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살면요 하루하루가 만사형통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손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내가 원수 같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그냥 마음에 이를 갈고 막 내가 원수 삼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 늘 용서하고 사세요. 그것이 만사형통의 삶이에요. 누굴 미워하고 살면 이 땅의 삶이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요, 지옥.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면 뭐다, 어떤 삶이라고요? 천국이요, 천국. 날마다 이제 남은 때는요, 천국 같은 삶을 사세요. 미워하지 말고 뭐하고 살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습니다. 부부가요, 서로 미워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날마다 소고기를 먹고 살아도 서로 미워하고 살면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냥 월세방에 살아도 그냥 한 14평에 살아도 서로 된장국에 밥을 먹어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요, 잘 먹고 잘 살라 해도 힘듭니다. 제가요, 저기 우리 뒤에 땅이 한 150평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 하얀 꽃이 피는 그 잡초인 것 같은데, 하얀 꽃이요, 이게 풀이 없는 데는요, 한 두 뼘 정도 크거든요. 근데 저거 뒤에 임자 없는 밭이 있잖아요. 이 잡초가 지금 제 그만한 컸는데, 거기서는 그 하얀 풀이요, 저 키보다 더 커요. 왜일까요? 왜 그리 컸을까요? 잡초 속에서 안 죽고 살라고 막 길을 키워가지고, 그 풀이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된 풀이 있잖아요. 150이 넘어버려요. 잡초 속에서 안 줄러. 경쟁 사회가요, 우리나라가 왜 이 젊은이들 어린아들이 힘든지 아세요?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경쟁을 하려니까 그냥 너무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쪽 우리 텃밭에는요, 풀이 없잖아요. 이게 곡식들이요, 잡초들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잡초들 땅에서 그냥 한 뼘 정도나 잡초들이 있는데, 임자 없는 밭이 저기 옆에 150평은요, 풀을 안 매니까 그냥 잡초가 얼마나 키가 큰지 다 제 키보다 커요. 그곳에 있는 풀들이 따라 끌려고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아벨탑을 쌓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려놓고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를 추수할 이맘때는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왕을 요구한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밀을, 우리가 곡식을, 벼가 뭐예요? 쌀이요, 쌀. 예전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서울에서 만산 시골에 한 번도 없는 분이 내려와가지고 저 벼를 보고요, 저게 쌀나무예요, 그런 걸 들어봤거든요. 쌀나무요. 그 벼가 쌀입니다. 꼭 쌀나무예요, 쌀나무. 근데 그 벼를 벨 때는 비가 와요, 안 와요? 가을쯤에 벼를 베잖아요, 그죠? 그때는 비가 많이 안 옵니다. 왜? 여름에 곡식이 알곡이 익어서 벨 때면 비가 안 와요. 여기서도 밀을 추수할 때는 비가 잘 오지 않는데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인간 왕을 구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 그러고서 사무엘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셨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무엘을 몹시 두려워하며, 너희들이 왕을 구해달라고, 사람의 왕을 구해달라고 인간의 생각을 한 것이 죄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지금 밀을 추수할 때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닌데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우레와 비가 왔다 그래요. 우레와 비가 왔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비가 조금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어마어마하게 온 것은 우리와 비가 온 거가 천둥을 치면서 비가 내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쪽에 거기가 어딘가 모르겠네. 충청북도인가 충청남도인가 거기서 아무리 전화 왔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요. 막 몇 시간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막 집이 있는 곳이가 허술하니까 막 무너질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이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비가 살살 보슬비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와서 한 곳에 막 엄청나게 쏟아버리는 물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와 비를 하나님이 내리니까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몹시 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를 안 져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제일로 잘 사는 사람은 무엇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보편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크고 작은 죄들을 늘 밥 먹듯이. 누가 나를 조금만 섭섭해봐요. 막 속으로 분노하고 미워하잖아요. 조금만 싫은 소리면 얼굴이 어떻게 변해버려요? 찡그려가지고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늘 밝은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늘 돕고 사는 사람은요 잘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사는 사람 건강하게 돼 있어요.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해. 농촌의 사람들, 어촌의 사람 부지런하니까 그분들은 큰 병이 없더라고요. 잔병이 없어요. 어느 날 나이가 들고 보면 큰 병이 한 번씩 오기는 오지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사무엘이 여기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즉각 역상을 받잖아요. 19절 봅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9절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제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죄에 왕을 요구하여 또 하나의 다른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들어갔고 사무엘이 대신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무슨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줘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큰 일꾼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이도 젊은데요 많은 사람들을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큰 일꾼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합니까? 나는 나 기도 외에 우리 가족 기도에는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그릇인 것 같은 거 아닌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많이 합니다. 이런 분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0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어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런 악한 짓을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죄를 절제할 수 있는 이제 습관이 생겨야 됩니다. 점점 좋은 습관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칭찬합니다.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가요 밑에서요 조금씩 자라나야 돼요.
제가 석류나무를 심어놨는데 1년 돼도 조금 자라더니 이제 2, 3년이 되니까 빨간 석류 열매가 맺었어요. 자라나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한 개 많이씩 조금씩만 자라나도 하나님이요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냥 어느 날 말라 죽어보면 되겠어요. 점점 하나님의 일은 늘어나고 육신의 악한 일은 줄어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생각해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을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보겠습니다.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무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사무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써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선하고 옳은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도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을 위해 내가 계속 중단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겠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옳은 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나는 지금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네요. 없으니까 뒤에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신 분은 오늘부터 이 사무엘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써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선하고 옳은 것을 여러분이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나는 중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고 옳은 것을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끝까지 지켰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이 사무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골방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사무엘처럼 행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의 제단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가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중보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중보기도를 이제 계속함으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사무엘을 본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